노화 방지, 엔티에이징, 노화 방지 관련 상품들은 잘 팔리죠? 잘 팔린대요. 그러니까 노화 방지 위해서 사람들이 좋은 거 바르고 또 좋은 거 먹고 아주 부단히 노력합니다. 자, 그게 뭘까요? 우리 인생은 다 뭘 추구할까요? 젊음을 추구해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말이.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아름다움이 유지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아름다운 게 뭘까? 뭐 20대만 아름답고 30대만 아름답고 10대만 아름다우면 안 되잖아요. 정말 아름다운 것이 뭘까? 어떤 남자가 길 가다가 한 여인을 봤어요. 뒷모습을 봤어요. 긴 생머리를 좋아했나 봐요, 그 남자가. 너무 멋진 여인이라 빨리 얼굴을 보고 싶어가지고 막 앞으로 가가지고 앞을 봤더니 70대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실망할 정도가 아니라 속으로 그런 생각했대요. 아이, 추하다. 나이 들어서 추한 게 아니라, 절대로 나이 들어서 추한 것이 아니라 너무 나이답지 않게 사는 모습을 보니까 추하다고 느꼈대요. 그 남자는 뭐 요즘이야 70대도 그렇게 하고 다녀도 예쁘고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분이 볼 땐 그랬나 봐요. 정말 아름다운 것이 뭘까? 정말 아름다운 것이 뭘까? 자기 나이에 맞게 사는 거. 여러분, 계절이 몇 계절이 있어요? 4계절이 있어요. 봄 좋으세요? 여름 좋으세요? 가을 좋으세요? 겨울 좋으세요? 계절대로 다 좋지 않아요? 계절은 계절대로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인생에도 계절이 있죠? 인생에도 계절은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 혹시 내 인생은 봄이다. 여긴 작년 예배니까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고, 여름부터 있을 것 같아요. 여름. 인생의 여름을 맞이하신 분들이 꽤 보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대부분은 이제 그 다음에 인생의 가을이신 것 같아요. 대부분. 인생의 가을을 사시는 것 같아요. 그 계절만의 멋과 아름다움이 있죠. 지금 여름이지. 여름은 이거 화끈하면 봄이나 가을이 연출할 수 없어요. 그렇죠? 이 30대, 특히 30대는 여름이거든요. 이 여름의 아름다움을 어찌 우리가 흉내내리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분들이 흉내 못 내는 것은 또 가을의 원숙미. 그렇죠? 그러니까 계절마다 다 그런 계절만의 아름다운 멋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계절마다 아름다움이 있고 멋이 있습니다. 그 계절만의 멋과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인생이시길 바랍니다. 너무 억지로 살지 마세요. 나이는 어차피 들게 돼 있는데 너무 억지로 70대가 30대처럼 살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부작용이 많고 얼마나 돈이 많이 들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은 대표로 읽었지만 우리 시편 90편을 다 같이 보는데 모세가 인생의 겨울에 쓴 시입니다. 인생의 노년에 쓴 시예요. 그래서 읽어보면 우리가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면 와, 뭔가 깊이가 있어요. 깊이가. 야, 이게 뭘까? 뭐 아는 것 같기도 한데 또 굉장히 새롭게 다가오는 게 있어요. 자, 언젠가 우리도 다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겠죠? 조만간. 세월이 빠르기 때문에 이제 겨울을 맞이할 우리 모두에게 주는 산 교훈이 있어요. 모세의 인생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90편의 배경은 민수기 20장이에요. 20장. 자, 어떤 사건들이 막 일어나냐면 모세의 누이가 있었죠. 미리암이 죽어요. 누나의 장례식을 치러주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리고 또 모세도 별로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백성들 앞에서 막 얼마 전에 성질내다가 하나님 앞에 너 평생 네 소원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거다. 이런 선언을 듣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얼마 있다가 또 형의 장례식을 치러줘야 될 일이 생겼어요. 아론의 장례식을. 자,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쭉 겪으면서 모세의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야, 삶의 현실이 뼛속 깊이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막 내 누이가, 내 오빠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나도 평생의 꿈이 다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절망감이 있어요. 삶의 현실. 삶의 현실이 뭘까? 집사님 발음으로 reality of life. 이 삶의 현실이 뭘까?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모세가 깨달았어요. 삶은 속히 지나가고 삶은 만만하지 않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자, 첫 번째로 삶의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것이지만 오늘 새롭게 한번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몰라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뭐 인생 짧어 뭐 이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다 알지만 그 진짜 인생의 현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직면하길 두려워해요. 그런 얘기 하기 싫어하고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기 싫어하고. 자, 그렇지만 삶의 현실은 첫 번째로 삶은 속히 지나간다. 우리 한번 5절 6절을 보면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자, 잠깐 자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이 있죠. 잠깐 자는 것 같다. 인생이 잠깐 한숨 잔 것 같은데 다 갔다 생각해 봐요. 또 아침에 돋는 풀 같다. 아침에 꽃이 피었는데 저녁에 보니까 시들어져 버렸어요. 야, 이렇게 인생이 짧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방이 있는데요. 방에 창문이 2개가 있어요. 이쪽에 창문을 양쪽을 다 열어놨어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새가 한 마리 이쪽에서 확 들어와서 확 후두둑거리더니 확 나가버렸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래요. 새가 한 마리 들어왔다가 나가는 속도가 얼마나 빨라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짧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토요일에 제가 중고점을 가끔 가는데 그오디엘 스토어에 가서 이 CD를 하나 샀어요. 사운드 오브 뮤직. 이게 뭐냐면 1965년도예요. 1965년도 영화 음악. 여주인공이 누군지 아세요? 노래 잘하는 그 자매 줄리 앤드류스. 만 82세예요. 35년생. 자, 한때 잘 나가던 이분이 이제는 사람들에게 많이 잊혀져서 이 CD가 중고점의 저 한 구석에 이렇게 박혀 있더라고요. 그나마 나 같은 애호가 때문에 건짐을 받았죠. 자, 그렇게 막 30, 뭐 29, 30, 막 이 나이에 막 싱싱하게 그냥 쌩쌩하게 노래하던 그 자매가 우리 나이로 84세가 됐어요. 야, 삶이 진짜 속히 지나가는구나 이런 거 우리가 느끼죠. 자, 삶은 뭐 빨리 지나간다는 거 뭐 더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점점 세월이 빠르다는 느낌을 받아요. 제 생애 2018년도가 제일 빠르게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아마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요? 한 해 한 해 나이가 많아질수록 세월이 지나가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자, 두 번째로 모세가 느낀 건 뭐냐면 삶의 현실. 삶이 진짜 만만하지가 않구나. 그럼 10절 볼까요? 10절 보세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자, 이제는 좀 수명이 좀 늘었으니까 우리가 10을 더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연수가 80이요. 강건하면 90이라도. 강건해도 대략 90이신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89, 뭐 한국 나이로 거의 90 이제 되셔서 천국 가셨는데, 그러니까 강건해도 90이에요. 제가 어제 우연히 예전에 CTS에서 아버님 팔순잔치가 뉴스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워낙 집안이 자녀들이 많고 복잡하다 보니까 그게 뉴스화가 됐어요. 자녀들이 다 목회하고 또 그 목회자를 기른 아버지의 팔순잔치는 어떤가 해가지고 CTS에서 이제 찍은 촬영이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보니까 아버지가 정정하시더라고요. 인터뷰하시는데 정정하시더라고요. CTS는 기독교 방송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아버지가 1년 2년 다르게 한 85세 87세쯤에는 참 사뭇 달랐던 모습을 저도 기억합니다. 그런데 인생이 만만치가 않다. 90을 살아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나마 길지도 않은 인생을 분석해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제일 성분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수고와 슬픔이라는 거예요. 이야, 뭐 모세가 좀 너무 비관론자인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할까? 그게 아니라 인생의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질문했습니다. 무슨 낙으로 사세요? 무슨 낙으로 사세요? 예수 믿는 자들은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지만 어쨌든 무슨 낙으로 사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분이. 저요 1년 정말 죽도록 고생하고 모은 돈으로 1년에 2주 휴가 가는 낙으로 살아요. 진짜로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분의 인생을 가만히 분석해 봐요. 1년에 2주만 좋은 거예요. 왜요? 자기 말로 얘기했잖아요. 죽도록 고생해서. 죽도록 쉬지도 않고 고생해서 그 2주에 돈을 그냥 다 갖다 쏟아붓는데 모은 돈을. 그런 인생이라면 1년에 2주 빼놓고는 수고와 진짜 슬픔뿐이겠다. 수고와 슬픔뿐이겠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 만만치 않죠?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니에요. 다들 자기 나이 때 자기가 제일 힘든 줄 알고 살고 있어요.
아이고 10년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뭐 아니면 뭐 10년만 젊었어도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 똑같이 고생해. 얼마 전에 제가 들었는데 우리 교회 2살짜리 로이가 수영장 갔다가 통곡을 하면서 울었대요. 그 옆에서 어떤 그 외국인 형들이 공을 가지고 놀고 있는데 얘는 소유의 개념이 없어가지고 공을 달라고 하는데 안 주더래요. 그러니까 계속 수영을 하라고 울기만 하더래요. 전해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도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있고 고통이 있어요. 부모가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줘요. 나는 그 단 거를 그렇게 먹고 싶은데 왜 입에만 넣으면 맛있는 걸 왜 안 먹여줄까? 하여튼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내 맘 몰라주니 좌절입니다. 아이들도 청소년기가 되면 자신의 변화에 적응하느라고 고생이고 또 공부하느라 고생이고 또 클래스에 또 마음 안 드는 아이들도 있어요. 심지어 막 자기를 왕따시키려고 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선생님도 다 좋을 수는 없어요. 또 가끔 좀 이상한 선생님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막 같이 지내려니 잘못된 권위 같은데 거기에도 굴복하고 갈래니까 막 힘들고 이런 청소년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청소년들도 나름대로 굉장히 힘들어요.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하면 이제는 일자리를 구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내가 자존심이 있지 내가 이런 대학을 나왔는데 내가 여기서 일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 들고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18세만 되면 독립해요. 만 18세. 부모가 내주던 집세, 부모가 내주던 전화세, 보험료 이런 것들을 슬슬 자기가 내기 시작해. 그러면서 인생이 장난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좀 더 빨리 해요.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은 반성 좀 해야죠. 나이가 40이 넘어도 여전히 부모님께 달라붙어가지고 그렇죠. 뭐 장가 갔다 잠깐 독립한 듯 하다가 또 돌싱 돼가지고 또 부모님 품으로 기어 들어가가지고 돌아온 싱글이 돌싱이에요. 또 그래가지고 또 부모님께 의존하고 야 그러니까 근데 우리 미국 젊은이들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그래서 뭐 요즘 한국에서는 다 포기하잖아요. 다 삼포? 뭐예요 그게?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이제 나중에 결혼해서 출산도 포기하고 결혼해서 근데 이제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으면 또 스트레스에 또 아이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 내가. 야, 내 인생에 이렇게 보내야 되는 건가? 내가 잘 나갔었는데 아이에게 이렇게 묶여야 되나? 막 슬슬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아이가 커도 문제죠. 이제 뭔가 좀 쉴만하니까 티네이저가 돼요 또. 예? 그러더니 얘가 말을 안 들어. 굳이 뭐 박 권사님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얘가 티네이저 되더니 막 그냥 독립을 해가지고 10년 동안 집을 안 들어와. 알아서 컸지만 막 이런 일들이 생겨요. 막 너무 신경 쓰이고 이제 부모님들도 조금씩 나이는 들어서 부모님도 공양해야 되고 또 아이들은 또 공부하느라고 또 학비가 이게 장난이 아니죠. 여러분 지금 유치원인데도 막 허리가 끊어져요? 대학생쯤 돼봐요. 한국 부모님 개념 가지고 대학생쯤 돼봐요 애들이. 그럼 허리가 끊어질 정도가 아니죠. 점점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는 좀 빨리 좀 이 시간만 지나갔으면 좋겠다. 빨리 자녀들만 좀 독립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다 커서 나름대로 나가고 나니까 내 나이가 50이 넘네. 슬슬 몸에 신호가 오죠. 눈은 안 보이기 시작하고 눈은 침침해지고 자꾸 이래 되고 귀도 가끔 못 들어가지고 이상하게 병신 소리 듣고 뭐 그것도 못 알아들어요 막 이러고 이런 얘기 들어야 되고 음식도 딱딱한 거 먹기 싫고 그 다음에 잠자고 일어나도 피로가 안 풀리고 관절은 부실해가지고 막 전에 뛰어다녔는데 그냥 살살 걸어야 되고 그리고 그냥 매일 무슨 검사가 많은지 위검사, 장검사, 심장검사, 무슨 검사, 신장검사 결과 기다리느라고 스트레스 받고 혹시 또 나 이번에 뭐 발견됐나 이번에 뭐 피검사 결과가 어떤가 결과 기다리느라고 스트레스 받고 인생이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래도 조금 한번 견뎌보자 했는데 또 애들이 장가 가겠대요. 한국적인 개념으로 생각해 봐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아이들이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부모 입장에서 힘들어요. 압박이 커요. 다 지나가고 빨리 노년이나 됐으면 좋겠다. 늙었으면 좋겠다. 늙었더니 친구들이 하나씩 떠나요. 외로워요. 외로움이 점점 커져요. 늙으니까 진짜 너무 무기력해져요. 나는 무가치한 존재가 아닐까? 아직도 이 교회가 나를 필요로 할까? 아직도 이 직장이 나를 필요로 할까? 아직도 내 자식들이 나를 필요로 할까?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요, 주머니에 꼭 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못된 자녀들은 부모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공양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사시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우울함이 커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내가 무가치한 존재다라는 생각 때문에 우울함이 커지는 거예요. 자, 인생이 쉬워요, 안 쉬워요? 어느 세대를 뭐 다 포함해서 정말 인생은 만만치가 않아요. 자, 왜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 인생이 정말 수고와 슬픔뿐이다. 우울증에 빠져라. 그런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죠. 우울증에 빠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생각을 하라 이거야. 그렇다면 생각을 좀 제대로 해라.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지금 몇 살 때예요, 모세는? 거의 120세 때예요. 우리로 따지면 한 90이다. 요즘은 그 트리플 30라는 말이 유행해요. 트리플 30. 그러니까 이제는 인생이 예전보다 좀 많이 오래 살아서 90으로 잘라요. 그래서 30 자르는 거예요. 처음에 첫 번째 30년 이미 우린 다 사신 것 같아요. 거의, 그렇죠? 두 번째 30년을 대부분 살고 계시고 또 세 번째 30년을 살고 계신 분이 있는데 모세는 이 시기들을 다 보냈어요. 인생의 가장 성숙한 시기는 언제일까? 우리가 모세의 삶을 통해서 봤을 때 인생의 한 3분의 2를 살았을 때가 인생이 가장 성숙하대요. 그러니까 90이라고 인생을 본다면 한 60살 정도 됐을 때는 이제 모든 경험과 그 경험에는 실수와 배움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건강만 주시고 건강만 뒷받침이 되면 진짜 뭔가를 이룰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는 게 60이에요. 이 시대는. 그러니까 여러분 60대신 분들 나도 이제 한물 갔어. 전성기가 끝났어.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이제 시작이다. 세 번째 파트를 내가 인생을 잘 살자. 그렇게 결심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자, 그런데 모세의 응답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인생을 회고해 보면서 모세의 첫 번째 고백이 나와요. 모세의 깨달음, 모세의 고백. 아, 우리는 여행자구나. 잠깐 지나가는 여행자고, 그렇지만 우리의 영원한 집이 되시는 하나님이 있다. 이것을 깨달았어요. 자, 우리는 뭐다? 여행자다. 그렇지만 우리의 영원한 집이 누구다? 하나님이 나의 집이다. 거처다. 1절, 2절 볼까요? 1절, 2절.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Dwelling place. 거하는 곳.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여기 영원이라는 말이 나와요. 영원. 이게 이 단어 자체가 상당히 모세에게 위로를 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신의 인생의 유한함을 봤어요. 야, 뭐 120년을 산 것 같지만 어느새 눈 깜짝할 새 120살이 됐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이라는 개념이 있었지. 그렇지? 영원이라는 개념이 있었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에게도 영원의 씨앗이 있지. 그 영원성, 하나님의 영원성 자체가 유한한 인간들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여러분 성경에는 소망장이 있어요. 대표적인 소망장이 요한복음 14장이에요. 믿음장은 히브리서 11장이죠. 사랑장은 고린도전서 13장이죠. 소망장은 요한복음 14장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의 거처를 준비하러 가겠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그 유대인들의 결혼식 관습에 따라서 신랑이 신부와 정혼하고 1년 동안 떠나서 집을 마련하죠. 집이 다 마련되면 신부를 데리러 와서 신부를 데려가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너희가 영원히 거할 곳을 내가 준비하러 간다. 신부들아, 교회들이여, 성도들이여, 신부들아, 내가 너희들 준비되면 데리러 오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거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 이게 얼마나 귀한 말인지 알아요? 모세가 이 시를 쓴 것이 광야 생활 38년쯤 했을 때예요. 근데 광야 생활 38년 할 동안 한 곳에서 살았나요? 여러분 인생 38년 정도 살 동안 한 곳에만 사신 분은 없을걸요? 민수기 3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그마치 광야 38년 생활하면서 몇 군데에 옮겨 다녔냐면 42번 옮겨 다녔어요. 이사를 우리식으로 말하면 42번 했다, 그런 얘기죠. 자, 여러분, 어느 한 곳에서도 안주할 수 없었지만 모세가 어느 곳에 가든지 누가 같이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거처가 되셨다. 이런 고백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이사하셨어요? 살면서. 나는 평생 50번 이상 이사했다. 이러면 제가 진짜 껌뻑 죽겠습니다.
저도 한 20번 했으니까. 그러니까 50번까지 한 분은 없지만 뭐 대부분 보면 적어도 10번. 그렇죠? 젊을 때는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재밌어서. 그러니까 막 이사를 적어도 여러분 10번, 20번 막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자, 나라도 막 옮기신 분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 미국, 미국에서 한국, 한국에서 미국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는 뭐 독일 갔다가 또 미국으로 해서 막 한국 갔다가 또 이렇게 오신 분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있어요. 자,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 주님이 계셨죠. 그 얘기하는 거죠. 모세는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떠돌아다니는 여행객이다. 이 땅에서 우리는 떠돌아다니는 여행객이지만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자, 이게 모세의 첫 번째 응답이에요. 인생 뭐 유한하고 뭐 허무한 것 같고 짧은 것 같지만 It's okay. 난 여행자고 내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나의 거처가 되시고 또 내가 이 땅을 떠난 후에는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이 있다. 자, 이렇게 고백하고 나가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모세의 응답은 뭐냐면 자, 그렇지만 인생은 짧긴 짧아요. 그래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요. 지혜를. 하나님, 짧은 인생 낭비하지 않게 쓸데없는 데 시간 쓰지 않고 또 시간 써야 되는데 안 쓰지 말고 정말 아주 뭐라 그럴까요? 맥시마이즈. 아주 극대화해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12절을 볼까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Teach us to number our days.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내 날이 며칠이나 되는지 세면서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자, 그러니까 내 날을 세어보려는 거예요. 여러분 날들을 한번 세어보셨어요? 지금까지 며칠 사셨어요? 뭐 40년 살았는데 이런 거 말고 며칠 사셨어요? 우리 인생이 이제 조금 수명이 늘었으니까 우리가 90년으로 계산해 본다면 90년이 며칠일까요? 32,000일 정도 돼요. 대략 32,000일. 자, 인생의 반 정도 사셨다면 반 좀 못 사셨어요? 90으로 따지면. 여러분들은 이제 한 16,000일? 뭐 15,000일? 그거밖에 안 남았어요. 시간으로 환산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 한 남은 생애가 40년이 35,000시간? 이 정도밖에 안 돼요. 200만 시간 아니고요? 2억 시간 아니고요? 아니요. 여러분 인생 반쯤 사셨다면 이제 한 35만 시간 이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똑딱똑딱 계속 시간 가고 있어요. 오늘 하루 지나면 24시간 또 빼야 돼 거기서. 그러니까 별거 이런 계산을 하면 즐겁지 않아요. 왜요? 인생이 더 짧게 느껴져요. 이거 인생 되게 짧으네. 나는 그래도 한 2억 5천 시간 되는 줄 알았는데 뭐야 35만 시간밖에 안 남았어? 인생을 한 60, 70 사신 분들은 15만 시간밖에 안 남았네? 이 시간이 이거 계산하면 아주 즐겁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날을 세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지혜로운 마음을 얻는다 이거예요. 그래야지 하루하루가 귀한 줄을 안다 이거예요. 우리가 낭비하지 않고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네 가지 질문을 제가 드려볼게요.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What did God make me for?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 나를 창조하셨나?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 나를 창조하셨나? 인생의 목적에 관한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인생의 목적이 뭘까? 두 번째, What does He want me to do?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이건 인생의 사명에 대한 질문이에요. 첫 번째 인생의 목적이고 두 번째요 인생의 사명,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세 번째 How has He gifted me?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나? 사명만 알면 뭐예요? 그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재능도 알아야죠. 네 번째 What has He prepared me for?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나? 어떻게 나를 준비해 오셨나? 지금까지 내가 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을 살게 하시기 때문에. 자, 제가 네 가지 질문 드렸어요. 첫 번째, 인생의 목적. 두 번째, 인생의 사명. 세 번째, 그 목적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재능, 선물. 그리고 네 번째, 지금까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경험을 하게 하셨는가. 모든 경험은 그것이 아픔이든 배움이든 사명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아픔을 많이 겪은 만큼 더 많은 영혼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릇이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지 않죠. 그렇지.
내 목적,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내 목적을 알고 내 사명을 알고 또 내가 이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기프트가 있고 또 지금까지 내 인생을 내 50평생을 이렇게 인도해 오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사진이 나오죠. 청사진이. 자, 이 네 가지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사는 게 아니라 매니지가 되는 거예요. 그냥 서바이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버티는 것 뿐이에요. 그렇지만 이 네 가지 질문에 내 인생의 목적을 알고 사명을 알고 선물을 알고 경험을 안다면 내 인생은 결코 낭비되지 않아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내가 정말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게 되는 거죠. 인생을 낭비한다? 말도 안 되죠. 이 네 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인생을 어떻게 낭비해요? 히덕거리면서 웃는 순간에도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 내 이제 남은 인생은 하루도 낭비되지 않고 의미 있는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이 질문을 안다면 우리는 인생을 이제는 멋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이미 누려야 되는데도 못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100여 년 전에 아일랜드 어느 마을에 부유한 여인이 살고 있었어요. 실화입니다. 백인, 아일랜드. 100여 년 전이에요. 오래된 얘기죠. 근데 이제 그때 그 마을에 전기가 처음으로 들어왔어요. 전기가. 다른 사람들은 전기를 다 연결할 수가 없어요. 돈이 없어서. 그 마을에서 유일하게 이 여자만 전기를 쓰게 됐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이제 전기를 쓰고 나서 한 달 후에 전기회사 직원이 왔는데 계량기를 보니까 이상하게 고장난 건 줄 알았는데 물어봤어요. 어떻게 계량기가 거의 안 올라갔어요? 변하진 않았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 해가 져서요. 촛불이 필요할 때만 잠깐 불을 켰다가 껐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 좋은 전기를 어떻게 촛불이랑 비교해요? 근데 그 주신 걸 누리지 못하고 촛불을 찾을 때만 전기 잠깐 켰다가 그거 찾고 또 불을 껐대요. 그렇게 사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라고 주신 건강도 아주 지나치게 아끼는 사람들이 있죠. 아주 자기 몸만 살려요. 그러면 뭐가 될 줄 알고 더 오래 살 줄 알고 그런 사람들이 더 빨리 가요. 배터리도 다 소모시킨 다음에 충전하고 소모시킨 다음에 충전해야지 오래 사는 거예요. 배터리가 20% 달았는데 또 충전, 10% 달았는데 또 충전. 그런 식으로 배터리는 수명이 오래 안 가는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순환이 안 좋아요. 나를 이렇게 자꾸 소모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건강도 살이고 그 재물은 어디에다 쓰려고? 쓸 줄을 몰라요. 나중에 보면 그다 어디로 없어질까요? 뭐 병원비? 또 자식이 사고치죠. 하나님은 돈을 가만 안 놔두시거든요. 그 돈을 가만 안 놔두세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상하게 없어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셨는데 좀 지금 맛있게 외식 좀 하면 안 돼요? 아, 지금 자녀들 위해서 좀 멋있게 쓰면 안 돼요? 아, 교회를 위해서 좀 멋있게 쓰면 안 돼요? 예? 아, 그거 쓸 줄 몰라요. 왜요?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 거를 누릴 줄 몰라요. 전기가 들어왔는데도 전기 쓰지 못하고 촛불 쓰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가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다면 낭비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다면 썩히지도 않는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남은 시간 정말 지혜롭게 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모세가 인생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 험한 인생 속에서 한 가지 또 간구할 일이 생겼어요. 17절인데요.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하나님, 내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해주세요. 견고하게 해주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 참 사실 번역하기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여기 영어에 보니까 confirm for us the work of our hands라고 그랬어요. confirm이라는 단어는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척스인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참 설명을 잘해줬어요. 이것은 의미를 부여하다. 의미를 부여하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가장 옳다. 이렇게 성경을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세의 기도거든요. 무슨 기도냐면 하나님 짧은 인생 지혜롭게 살길 원하는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의미가 있게 해주세요. 늘 반복되는 일상 같은 일이지만 그냥 맨날 하는 일 똑같고 지난주 한 일이 그 일 같고 오늘 하는 일이 그 일 같고 내일 하는 일이 그 일 같지만 이 내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모세는요 너무 잘 알아요. 반복되는 일상이 뭔지. 미디안 광야에서 그 왕궁에 있던 사람이 미디안 광야로 가가지고 4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했어요? 양만 쳤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또 양 치러 가고 저녁이 되면 또 양 데리고 오고 그 다음 날도 뭐예요? 피크닉도 없어요. 또 양 치러 가고 또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름 됐으니까 휴가 가요? 휴가도 없어요. 양은 휴가가 없거든. 또 양 치러 가요. 그럼 또 와요. 이 일을 몇 년이나 훈련했어요? 40년. 왜 하나님이 이런 훈련을 시키셨을까요? 그 다음 모세의 40년은요 또 광야 40년 맨날 똑같아. 그래도 이제 견딜 줄 알아요. 워낙 잘 견뎌봐서. 백성들은 늘 똑같은 불평이에요. 늘 똑같은 불평. 모세는 맨날 장례식만 해. 불평하는 백성들 죽어나가면 또 장례식, 또 장례식. 맨날 같은 음식. 40년 동안 뭐 먹었어요? 맞나? 이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볶음밥? 오, 할렐루야. 내일도 볶음밥? It's okay. 내일 모레도 볶음밥? 아, 다음 주도 볶음밥? 1년 후에도 볶음밥? 어때요, 여러분? 우와, 이건 막 어떤 사람 구역질나. 견디기 힘든 거죠. 모세는 그걸 견뎌요. 모세는 그 일상, 단조로움, 늘 똑같은 삶, 아침 일어나서 출근, 저녁 몇 시 퇴근, 또 집에 오면 뭐 애들 우는 소리, 또 자고 아침에 또 출근, 다음날 또 출근, 또 출근. 이 단조로운 일상을 얼마나 잘 견뎠을까요? 하나님, 매일 똑같은 일을 하지만 이 일들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목사가 늘 하는 일이 뭐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 설교, 그렇죠? 앞에서 설교하는 거. 근데 사실 목사가 하는 일 가운데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일은 설교 준비하는 거. 그러니까 일주일에 뭐 설교를 서너 편, 대여섯 편씩 준비하다 보면 한 주만 하는 거죠? 아니죠. 한 달만? 1년? 평생. 은퇴할 때까지. 그러면 목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나는 설교 만드는 기계 같다. 막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매너리즘에 빠질 뻔하는 일들이 생기죠. 우리 세탁소에 계신 분들은 나는 빨래하는 기계인가? 우리 어머니들은 나는 밥하고 설거지하는 기계인가? 이걸 평생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프로가 뭔지 알아요? 프로? 내가 늘 지겹게 반복하는 그 일을 하면서도 신선함을 잃지 않는 사람이 프로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숙달되고 단련돼서 안 먹어도 해. 근데 남들이 볼 때는 재미 하나도 없어.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저 모습. 저분은 그냥 늘 그렇지 뭐. 이게 아니에요. 늘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눈이 빛나요. 늘 똑같은 고객을 대하면서 눈이 또 빛나요. 오늘도. 얼굴 보면 알거든요. 억지로 겨우 사는 게 아니거든요. 매너리즘에 빠져서 겨우 버티는 인생이 아니거든요. 그걸 프로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의 직업이 뭐든지, 공부든지, 공부를 가르치든지, 아니면 뭐 어디 무슨 뭘 팔든지, 뭘 고치든지, 설교를 하든지 똑같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에 신선함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오, 즐거운 저녁 밥 만드는 시간. 오, 우리 식구를 먹임으로 인해서 오늘도 즐거운 저녁이 될 거야. 이 신선함을 잃지 않는 게 주부 프로예요. 제가 설교를 지금까지 도대체 몇 번이나 했을까요? 세기도 싫어요. 너무 많아서. 그렇지만 오늘도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오늘도 다시 한번 이렇게 새롭게 제가 애를 쓰는 이유는 뭐예요? 목사님 신선함이 다 사라졌어. 이러면서 꾸벅꾸벅 조는 성도가 생길까 봐 겁나서. 그렇죠? 여러분 인생의 프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세의 기도가 필요해요. 주님, 오늘 여전히 내가 하는 이 일에도 의미가 있게 해주세요. 의미를 알면 사람이요 힘이 나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지난주 설교가 아니라 오늘 설교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이 있다.
들을 영혼이 있다. 그럼 의미가 확 생기잖아요. 상관없어. 다른 분 안 들어도.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떤 영혼이 있을 거야. 그럼 목사는 더 최선을 다해서 설교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이제 주일 마치고 또 내일부터 똑같은 일상으로 들어갑니다.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고 신선함을 잃지 말고 여전히 의미 있는 하루가 되게 해주셔서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신선함을 유지하는 활력이 있게 하소서. 남은 인생 그렇게 살게 하소서. 모세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옮겨 다니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시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집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짧은 인생 삽니다. 세월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우리의 사명을 깨달아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늘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는 탁월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고 사람이 볼 때도 성공하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